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기도했듯이 우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계속합시다. 지금 큰 전쟁이 지난 70년 이후로 이렇게 큰 전쟁이 없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저 아르메니안 그리고 그곳에도 사람들이 피난하고, 뉴스 보셨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만 조금만 가봐도 너무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예, 그리고 억압 속에 나라가 없어서 나라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믿음의 금메달을 따는, 기도의 금메달을 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또 이렇게 보면, 요즘도 가끔 보면 집 앞에 추석 연휴에 보면 이렇게 음식이 있잖아요. 제 아파트에도 보니까 옆집에 이렇게 음식이 있더라고요. 문 앞에. 여러분, 우리 다른 종교들은, 특히 무속 종교는 사탄은 우리에겐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조정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 신문 보시면 우리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었죠. 한번 보신 분 손들. 자기 띠별로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좋다는 건 별로 없어요. 좋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을 올가매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혹시나 좋은 거 있을까 싶어서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용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속인들이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간혹 이렇게 부수고 했거든요. 한 번은 세 가족이 왔는데 자기 집에 대나무가 꼽혀 있대요. 대나무가. 저는 지금도 대나무 앞을 지나가면 우리 아파트 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거든. 대나무야, 너는 왜 거기 있니? 말라 죽든지 다른 데 심겨져. 모든 주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를 꽂은 세 가족이 집에 뭐가 있냐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꽹과리가 꽹과리 보니까 새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냥 버리면 또 치거든요. 그걸 또 그 사람은 손을 못 댄다고 제가 다 못으로 뜯고, 한 번은 또 신방을 가니까 집에 천수경 액자가 다 세 가지고 처음으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렸어요. 보니까 천수경 액자가 다 한 거 있고, 한 보따리 제기, 저 그릇도 새 거더라고. 새 거 있고, 그리고 신주단지가 다 가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그래도 당신이 깨세요. 같이 깼어요. 천수경 다 깨고, 그 제기도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근마켓에서 판다고. 그러니까 안 돼. 다 부숴버리고, 신주단지 깨니까 안에 쌀이 쏟아지고, 다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특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한 번은 그 무당이 자기 집에 그 물건을 치워줬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계속 밤에 저를 찾아옵니다. 누구야 찾아온대. 이상하다. 집에 가봤어요. 다 치웠는데요. 그렇지. 보니까 냉장고 위에 맹태 한 마리가 감겨가지고, 저기 있네요. 손을 못 대요. 제가 가져왔어요. 버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 꾸세요? 예, 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요, 또 꿈을 해석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타나요. 큰 동상이 산만한 동상이 나타나는데, 그 동상의 머리가 보니까 황금이에요.
멋지죠. 그런데 머리는 황금이고, 잘 기억하세요. 가슴은 뭐니?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어. 은으로. 은으로 돼 있고. 꿈 해석하시는 분 있습니까? 돼 있고. 그리고 이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어. 노. 점점 더 금속 물체가 바뀝니다. 조금 더 값이 덜 나가는 거죠. 그러나 단단해요. 다리,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어요. 철로, 강철로. 첫 번째 머리가 황금,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노선, 다리는, 여기 답을 가르쳐 줬네. 예, 노,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보니까 철도 있고 흙도 구운 흙으로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막 불고 너무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런데 산에서 한 돌이 떠더니 그 돌이 그 동상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 꿈을 꾸네. 무서운, 여러분, 악몽 꿔보셨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그 돌들이 모여가지고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태산. 큰 산. 무슨 꿈입니까? 꿈 아시는 분? 개꿈네. 여러분,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꿈은 자기 자신이나 또는 가족에 대한 꿈입니다. 목사가 꾸는 꿈은 자기 자신이나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대통령이 꾸는 꿈은 그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왕이, 황제가 꾸는 꿈은 그 제국에 대한 꿈이에요. 바로 오늘 누가 이 꿈을 꿨느냐? 바로 바벨론 왕이 꿨어요.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라고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성벽의 높이가요 120m, 100m, 120m. 성벽이. 그리고 두께가 30m. 그리고 그 성벽이 두 개예요, 두 개. 바깥에 있고 안에 있고. 이 성둘레가 90km, 90km. 90km.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또 바벨론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왕비를 위해서 하늘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오아시스처럼 공중정원,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딱 정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딱 찍자마자 금메달 딱 땄어요. 딱 따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다음 대회가 언제지? 그때 또 은메달 따면 어쩌지? 그런 생각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나라가 뭐 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그 바벨론 나라가 그 후에 이 느부갓네살 후에 70년도 안 있었어요. 망했어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기억을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 여러분 점을 보시거나 이렇게 가보신 분, 철학관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점쟁이들이 몇 프로가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죠. 몇 프로가? 30%가 점치러 온대요. 온갖, 지금 우리 주변에도 뭐 청년들 타로, 아시죠? 타로, 뭐, 그리고 뭐 화토 가지고 또 점을 치대. 옛날에 보니까 오늘 일정 한 번 다 두 개를 탁 펴가지고 뭐 오늘 손님이 오네 뭐 하신 분 있어요? 예, 이제부터는 우리 솔직하게 전화 저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예, 예. 다 우리 뭐 때문에?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운명도 우리의 모든 주역의 결과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 궁합도 바뀌는 거예요. 예. 평생 원수가 천생연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도 누가 궁합을 봤대. 제 아내랑. 저는 안 봤는데, 곧 이혼하겠다. 도저히 안 맞다. 물론 많이 다퉜죠. 올해가 결혼 30년 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술과 무당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무당은, 점쟁이들은, 박수들은 무엇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두려움을 통해서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맙시다. 예, 우리 뒤에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여러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있죠. 이게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별자리잖아요. 우리 요일도 다 바벨론에서 왔어요. 다 하늘의 별을 보고 빛이 빛나니 더러하니 점을 쳤던 거예요. 점성술. 이 점성술, 여러분 카드로 또 별자리도 치고 하잖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교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하시지. 입을 딱 다물고. 당장에 버리세요. 네, 버리세요. 점성술 이런 것들은 옛날에 황제들만 했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통치를 가진 사람, 지금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잖아요.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황제 옆에 점을 치는 마술사들, 점성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야, 어떻게 할까? 침략할까? 맨날 나를 좀 잡아도, 우리가 오늘 저 공격하기 원하는데, 언제 침략하고? 그러면, 그리고 언제 하세요. 그래서 아무나 별자리를 보지 않았어요. 꿈도 해서, 꿈을 통해서, 당시에 꿈을 통해서 신과 접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정말 여러분, 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꿈 속에서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예.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거는 대통령이야 이런 사람들이 꾸지. 저 시골에 있는데 좀 있다가 이런 거 말고요. 왜? 책임자들에게 그게 맞는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통해서도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밤마다 괴로웠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꿈 때문에 이부자리를 다 적시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괴로워 죽겠어.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자잖아요. 천하장사 누구도. 그런 거예요.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 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은 약한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을 하길 원하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뭐가 생겨요? 불면증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불안해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하고 막 우울증뿐만 아니라 뭡니까? 조울증이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박사들 다 불러라. 최고의 박사들, 점성술사들 다 불러라. 불렀는데 거기에 다니엘은 없었어요. 왜? 다니엘은 이제 막 테스트를 통과했거든요. 쪼무라기, 저 신참이었어요. 최고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지금 밤마다 꿈을 꿨는데 너무 괴롭다. 진땀을 흘리는데 꿈의 내용을 모르겠다. 여러분 아시죠? 그 꿈의 내용.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라. 폐하, 내용을 말씀해 주옵소서. 내용을 알아야죠.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그 술사들에게 든 돈이 얼마예요? 그죠? 먹이 살리고 가르치고 얼마나 최고의 대접을 했는데, 야, 꿈 좀 알아맞혀봐라. 내가 꿈꾸 너희들이 그렇게 신통방통하면 알아맞혀봐라. 그러죠. 간절히 부탁합니다. 원하옵건대 폐하. 이 땅에는 신이 아니고서는 그냥 당신의 꿈꿈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조울증에 걸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페르시아에 있는 박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다 모아서 다 조각을 내버리고 그의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영민아, 무서웠겠지. 그런데 이 근위대장, 왕의 군대 장관이 다 이제는 박사들을 불러러 다니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자 어떻게 했겠어요? 다니엘은 고작해 18, 19 이렇게 됐는데 기분이 어떻을까? 윤정아, 오금이 저리고 팔다리가 떨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을 갈까? 그래 안 그래? 왕이 다 죽인다니 도망가야지. 꿈을 알아맞혀라는. 죽인다는 거 알았어. 근데 이 아리옥이 군대 장관이 이제 다니엘에게 다가간 거예요. 다니엘을 잡으러 갔어요. 그러자 이 어린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이 아리옥이 막 급해가지고 왕이 지금 자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라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다 죽여라. 너희들 다 잡으러 왔다. 그러자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 어찌 그리 급한지요. 우리가 잠잠히 처하고 평안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급할수록 위급할수록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와 큰일 나면 막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막 우왕좌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더 차분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의 마음이 왜 그리 급합니까? 무슨 일이요? 그러자 이 아리옥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 죽이라고 한다. 그러자 다니엘이 죽게 됐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것이 뭐였습니까? 나라를 잃었죠. 예? 종교도 잃었죠. 또 부모도 잃었죠. 언어도 잃었죠. 뭘 잃었어요? 거세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쩌면 사랑에 빠졌을 애도 있었을 거예요. 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려가지고 죽도록 3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1등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왕 앞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셨지만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 꿈과 환상을 이상을 깨달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저 주일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천국 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뒤에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 앞에 가서 내가 왕 앞에 며칠만 기간을 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래? 이런 똘똘한 놈 있나? 해봐라. 다니엘이 그 밤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3명에게 달려갔어요. 친구들아 모여봐라.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고생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다. 친구들아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도 이 밤에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힘들어요. 우리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본문이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거든요. 저는 그 다음 본문에 오늘 말고 보면서 얘들이 불에 던져졌는데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졌는데요. 3명이 던져졌잖아요. 근데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불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얘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불에 던져지기 직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들 떨고 울고 불고. 그래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던져졌는데 불새에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 속에서 춤을 추는 우리가 됩시다.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춤을 춥시다. 기도의 동력자들이었거든요. 이 4명은 평생을 함께 기도하며 그 어둠을 믿음으로 빛으로 이겨냈던 친구들이거든요. 기도의 동력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동력자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 거 뭐 누구한테 뭐 이야기하겠노? 아이고 이거 뭐 우리 집안 이야기인데 아이고 뭐 그래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기도해 줄게. 저에게는 기도의 동력자가 많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세계에 널려져 있습니다. 예. 잘 파라과이도 있죠. 기도 있으면 당장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밤에 다니엘이 꿈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왕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똑똑해서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거예요. 바벨론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여진 끊임없는 그 시험 앞에 다니엘은 통과했던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서 장훈 급제한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과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 집사님 그 말 알아맞히셨는데요. 보여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가는데 큰 신상이 보이고 바람이 부는데 막 무서워. 근데 막 목숨 황금머리에 은으로 팔과 가슴을 노스로 철로. 근데 너무 더 무서운 것은 그 큰 상보다 더 단단한 돌이 와가지고 가루가 되고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더라? 네, 돌들이 그것도 조각한 돌이 아니에요. 조각한 돌이 아니라 이렇게 산에서 떠인 돌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단을 쌓을 때 조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돌이거든요. 네, 떠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이 산을 이뤄가지고 온 세계를 그 모습을 보고는 그 해석까지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 다른 미신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 오늘 운이 좀 안 좋으려 그러나? 저기 저 물건이 왜 저기 놓여져 있지? 아, 좀 내가 보니까 좀 오늘 일자가 안 좋네. 오늘 그릇을 깼는데, 아, 오늘 이사하기로 했는데, 이사하지 말까? 두려움에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집사님 자유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니엘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때도 정하시고 계절도 정하시고 인간의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서 그 거대한 그 높은 바벨론 제국 거기에 지금 유적이 발견되는데요. 우상에 대한 신전이 1000개가 발견, 1000개. 1000개의 유적이 있고요. 그 우상 신전이 있고요. 그 바벨탑이 거기에 있어요. 바벨탑의 높이가 90m 이렇게 돼요. 지구랍 신전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유적들 지금도 바벨탑은 좀 밑에 부서져가지고 우리 한번 보셨죠? 있어요. 이라크에 가면은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 아,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인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인간에게 지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밤에 다니엘은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니엘이 아리옥을 부릅니다. 아리옥은 나를 왕께로 인도하라. 그리고 노아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해석하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무당, 점쟁이 살려주세요. 아니, 다니엘이 교만했더라면 그 꿈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 무당들 다 죽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 다 죽이세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다 살려주라.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분명 큰 황금머리 신상을 보았을 겁니다. 그 황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최고로 영화로운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밤마다 걱정했죠. 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짧은 장이지만 성경에 너무도 아름다운 장이고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아울러서 말하는 계시록과 같은 장이에요. 이 한 장이 얼마나 보배로운 내용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당신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는데 당신 다음에 당신보다 조금 잘난 나라일까 못난 나라일까? 못난 나라가 생길 겁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도요 200년이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생길 건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리스 나라죠. 이 그리스도 100몇 년, 200년 안 갔어요. 그들이 찬란하게 나라를 세웠다 하더라도 200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80몇 년 갔어요, 나라가. 그렇게 큰 제국을 만들고도 높은 성을 쌓고 담을 쌓고 해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철, 이 나라는 한 500년 넘게 가거든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 아주 잔인하고 강한 로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당신 후에 세 개의 나라가 생길 건데, 그 마지막에 당신 발가락에 철과 흙이 섞여 있잖아요. 약하니까 한돌이 와가지고 그 우상을 부숴버려요. 그것은 이 모든 나라가 끝나고 마지막에 세워질 나라. 누구의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 나라가 2000년이 넘게 지금도 우리에게 왔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좋은 해석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꿈은요, 꿈을 해석한 당신이 미칠 겁니다. 7년 동안 미쳐서 돌아다닐 겁니다. 이런 꿈을 해요. 벨사사라에게는 당신이 오늘 밤에 죽을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꿈의 해석을 듣자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왕관을 벗고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과 향품, 이 향품은 신들에게 바치는 것. 그게 있더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모든 왕들의 주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다니엘을 이 땅의 통치자로 세우겠노라. 할렐루야. 하룻밤 만에 죽음 앞에 섰던 다니엘. 그가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합시다. 네? 어제 누구 지인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언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응답하시느냐, 눈물을 싹 다 빼야 바꾼다. 아니, 눈물 안 빼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고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아직도 눈물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우리의 내 인생 탓하고 신세 탓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저기 저 사람은 뭐 도움이 될까 보나 여기 갈까나 저리 갈까나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느니라. 하나님 우리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왕까지 세우시고 패하시고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거기에서 지혜를 얻은 겁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를 다니엘 2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학교는, 시험은 끝이 났을까요? 끝이 안 났을까요? 끝이 나지 않았다. 다니엘에게서 시험은 계속 앞으로 또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에 불 속에서도 춤을 추게 하여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늘의 운세 의지하지 말고 뭐 점괘 타로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더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하며 영적인 존재로 이 풍성한 가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